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인데요. 이 종료주일에 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개의 손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은 왼손이고요. 한쪽은 또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손은 우리에게 겸손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손은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오른손, 왼손 뭐 다 눈에 보이는 손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부자가 없는 채 하는 것보다 조금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른 채 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재산이야 남들이 안 보는데 이렇게 감출 수가 있지만 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이 근질근질하대요. 그래서 참기가 힘들다는 거죠. 뭔가 말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3의 손, 이 겸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손이라는 거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자만, 남을 무시하는 오만,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교만, 남들에게 거들먹거리는 거만, 이 네 가지만의 형제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겸손뿐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 선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언제 어디서 좁고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칠 줄 모르니까 원수는 절대 만들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명의 친구보다도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겸손은 천하를 얻고 교만은 깡통을 찬다라는 그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을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개인의 역사든 공동체의 역사든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중요한 임무를 우리는 수행하기 전에 일종의 예식, 뭐 세레머니, 뭐 이런 것들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전쟁에 나가려면 출정식을 하고요. 또 목회자가 이제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목사 안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마음을 다지고 격려하는 그런 세레머니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종의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은 일종의 대관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연상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본문 11절, 12절, 13절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어요. 올리브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환호하는 소리는 마치 개선 장군에게 외치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 외침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린 나귀는 개선 장군들이 절대 타지 않는 거예요. 개선 장군들은 아주 훌륭한 말을 타고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등장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귀는 말보다 작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등장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5절 보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환호 소리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의 공간복음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맞은편 고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하나 끌고 오라라고 해요. 풀어 끌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만일 누가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해라. 그러면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끌고 오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귀 새끼 타고 온다라는 거 예언되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에게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새끼 위에 그걸 걸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예수님을 앉도록 이렇게 태웁니다. 다른 제자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다 펴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예수님이 따라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성이 요란스러웠다는 거죠.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요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온 예루살렘 성이 야단스럽고 요란스러운 거야?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오늘의 말씀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종의 세레머니를 행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비록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자에게 맡겨진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준비하는 거였는데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그러죠.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한 300데나리온은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어서 오늘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이튿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썬데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큰 무리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은 아마도 앞장에서 일어났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이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소문 들었거든. 나사로 죽었대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살렸대. 야, 그럼 그분을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떤 분인가. 그래서 호기심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라는 거죠. 몰려들었다는 거죠. 물론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을 왔죠. 각처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소문에 대한 진위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길에 나타났었고 거기에 모여들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이 나사로도 아무튼 같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올리브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아주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하는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흔드는 것은 왕에 대한 말하자면 리스펙트, 경의를 표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또 개선 장군에게 환영과 칭송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다는 거죠. 훗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주일을 우리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그러죠.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여기서 간구하는 의미보다는 찬송과 기쁨의 외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어지는 표현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표현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인용한 그런 말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도록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당시 로마의 말하자면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나중에 아니라는 걸 생각해서 저분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고 환호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왜 그러면 그들에게 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 말 하지 마라고 자제하지 않았을까? 사실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군중들을 자제시켰을 뿐도 자제시켜야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묵인하고 가셨을까라고 하는 의문.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호칭은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을 압제해서 해결해 줄 메시아로 인식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이루실 만왕의 왕이라는 본래적인 의미도 내포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던 거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라는 그 부분에 또 이렇게 많이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조금 달랐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보여준 만왕의 왕의 모습은 군대의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겸손의 왕, 섬김의 왕, 평화의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마저도 당시에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힘과 전쟁과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신 분이 아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 초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환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처럼 예수님의 본래적인 의미와 사뭇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왜 다닙니까? 복 받으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다닙니까? 내 한을 풀려고요. 내가 좀 성공하려고요. 그런 각각의 생각하는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경제적인 메시아냐? 적대감 속에 있는 적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정당성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폭력적인 메시아냐? 그런 메시아 사상을 우리의 욕망이 아닌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세속적인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맞닥뜨려져서 이 시대에 정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과 이렇게 맞닥뜨려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아는 겸손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섬기는 메시아.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 사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반대인 역설적인 거라는 거죠.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사상은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덕목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른손 왼손만 갖는 거 그걸로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손 이 겸손이라는 거 우리는 항상 붙들고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단어는 인간에게 속한 언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겸손의 삶을 실천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로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가 전하는 이 겸손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신앙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책을 사서 봐가지고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은 아주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겸손의 모습은 바로 섬김의 모습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제시하는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아, 내가 이 정도인데 나는 뭐 이 정도인데 막 우리가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면 그 겸손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 겸손이라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겸손은 죄로 인한 수치의 표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준 아름다움과 축복을 덧입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겸손에 이르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럼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뭘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의 자세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독교에서 많이 유행됐던 그 단어 중에 주목받는 단어 중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죽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요.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너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대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이제 시가 행진을 해요. 그럴 때 노예가 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다고 해요. 왜냐하면 개선 장군도 결국엔 죽는다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하기 위한 그런 풍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멘토 모리, 야, 나는 언젠간 죽는구나. 언젠간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거. 신학자 플리처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플리처 박사가 그 학생에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자네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잊지 말게라고 얘기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갖춘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서 일하실 거네라는 거.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우리의 얼굴을 나타내려고요,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목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 블리처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했을 때, 그런 자세를 갖췄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고 그를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쁘게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그들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학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12제자로, 핵심 제자로 쓰셨을까? 다른 거 다 빼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는 거죠. 잘 순종했다는 거죠. 잘 따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첫 번째 조건이 내가 겸손한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실천해야 될 게 바로 그 단어 하나가 축약해서 말하는 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져셨던 하나님께 가졌던 그 태도를 본받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무엇이라고 또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삶을 통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죠. 겸손이 결국은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덕목은 단순한 신앙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한국 교회사에 보게 되면 아주 겸손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을 한 명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람의 미국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 근대 간호계의 데모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1923년도에 조선 간호부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 말하면 한국의 간호협회라는 것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또 1922년도에 부인조력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가 일으켜 세운 조선 여성들의 소망과 삶의 일대 전환을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또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여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만들고 전국적으로 만들게 된 그 시초가 뭐냐면 서서평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여전도회가 해외 선교 현장에서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운 나라가 또 어떤 나라냐? 바로 조선, 지금의 한국이라는 거죠. 그 사역의 정점에서 조선 여전도회의 기초를 다지고 헌장을 만들고 요즘 소위 말해서 구역제도와 성미제도를 만든 사람도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서 이제 원래 이 간호사인데 이렇게 간호사 선교사로서 왔어요. 그래서 이 광주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광주에서 갈 곳 없는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전도 부인회를 양성하고 이들을 한 해에 4만 명이 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해요. 서서평 선교사는 극히 외적으로 당시에 금종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그 선교부에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불했는데, 이분은 이 받은 급여의 절반을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죠.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드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는 또 당시에 보니까 가난한 목사님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고자 성미제도라는 것을 한국교회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밥을 짓기 전에 쌀과 감자의 10분의 1을 밥숟갈로 이렇게 하나 딱 떠가지고 그걸 성미로 구분하는
그것을 최초로 실시한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가져오면 이것 가운데 3말에서 5말 정도를 목사님의 생활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또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살피며 돌보는 일이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를 사는 우리 교회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품고 가야 된다는 거. 교회가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요새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왜 더 이상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걸 그들 하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 땅에서 병들고 지친 이들과 함께 22년간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몸과 영혼을 들여 조선인으로서 살았던 그런 여인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13명의 여자아이들을 입양하고 한센인이 낳은 아이들을 거두어서 자신의 양아들로 키웠습니다.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과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더불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130여일간 걸친 투병 생활을 마치고 죽기 전에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픔을 덜어주시고 3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품고 있는 포부는 하늘만큼이나 크고 원대한데 이 풍토병 때문에 천직으로 살았던 간호원 일도 그만두게 했고 어둠 속에 조선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갖고 온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3년만 시간을 더 주신다면 하나님 사업을 더 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제발 제 목숨을 3년만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Not success, only serve라고 하는 거죠. 성공보다는 섬김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영토의 확장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하려고 애쓴 그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라는 거죠. 근데 서서평 선교사는요, 이분이 죽었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의사 선교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의 절대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영양실조였다는 거죠. 삶으로 주님을 드러냈던 이 서서평 선교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뭐 한국교회도 지금의 이민교회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섬김이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아니 우리끼리 사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 다른 사람 오는 것도 복잡하고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아.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밖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서서평 선교사가 살았던 것처럼 더 겸손하게 세상을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는 분명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작은 마음이고 겸손이 큰 마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좁고 더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자기 생활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못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닐까라고 두려워하는 교인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환영하시지 않겠냐라는 걸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신앙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세밀하게 찾아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찾는다는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그리운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걸 아셨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깨닫고 겸손하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 또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삶의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서서평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겸손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음의 길이 준비되어